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음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한 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자, 오늘 제목이 죽음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당연히 살아 있죠.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라는 부분은 육신적인 부분이겠죠.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 죽음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 죽음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 생명 우리 확인하시고요. 영적 생명 누리는 해답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 생명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죽음에 대한 이유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적 죽음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입니다. 하나님 되고 싶은 유혹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먹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어가지고 쓰러듯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 죽었어요. 전혀 유신적으로 죽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죽음이 맞지만 없었어요.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영적 죽음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이죠. 이미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이미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영적 죽음이죠. 영적 죽음이 뭡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소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담이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 해요. 그거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소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죄라는 담을 말미암아 오고 가고 소통할 수가 없는데
교제할 수 없는데 그 담을 헐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영적 생명이 있냐라는 질문이 신학에서는 많이 다룹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생명 없다 이렇게 배웠죠. 맞습니다. 아무리 IQ가 뛰어난 개, 돌고래 많습니다. 절대 영적 생명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AI가 많이 발전되어졌죠. 그래서 AI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AI가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의 다른 기계하고 다른 거 있죠. 학습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게 AI입니다. 근데 AI는 생명이 있냐? 없죠, 당연히. 근데 이 AI가요, 학습적인 걸 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창조적인 걸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만 창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AI는 절대로 창조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경험치로 인한 학습으로 그걸로 나오는 것이지, 많은 동물들이 경험치를 하잖아요. 그것도 나오거든요. 창조적인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인간이 만든 AI도 창조적인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요, 알파고 AI 있잖아요.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그 알파고 AI. 평범한 대학생이 바둑을 든 거예요. 알파고하고. 100번을 뒀는데 100번 다 이겼어요. 아니, 이세돌이 바둑 전문가가 졌는데, 수많은 바둑 전문가가 도전했다가 다 깨졌는데, 아니 그냥 바둑 그냥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뒀는데 100번 다 이겼어요. 우리나라 뉴스는 잘 안 나왔는데 해외에서는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바둑을 어떻게 두느냐? 진짜 유치원생이 둬요. 그러니까 이 알파고 AI가 자기가 학습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이거든요. 자기가 이런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바둑 알잖아요. 이렇게 점쪽 쭉 있잖아요. 가로, 세로. 그럼 이렇게 큰 점인데 두고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냐? 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뒀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파고가요, 자기도 따라서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00번에서 100번 이겼어요. 엉뚱한 데 돌을 도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습한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창조적이잖아요. 원리를 알고 진행하잖아요. 걔는 원리가 아니고 학습한 걸 가지고 유추하거든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 요즘 자율주행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자율주행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걸 전부 다 학습시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요. 그러면은 절대로 사고가 안 일어나냐? 아닙니다. 사람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사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 자율주행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은 자율주행 해가지고 이게 이제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제조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 짠 사람의 책임입니까? 운전자의 책임입니까? 보험사의 책임입니까? 국가의 책임입니까? 책임 소지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100%는 불가능하다. 책임 소재를 안 정해놓으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수를 이 AI가 다 학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억만 거 계속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AI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 능력이 없고 창조적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소통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입니다. 따라오는 게 육신 죽음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예,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신자도 아는 죽음이죠. 그러나 육신 죽음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그게 육신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이 왔고 영적 죽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육신 죽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육신 죽음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요, 육신은 필요 없고 제약스럽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 죽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육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 죽음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복음 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강건하게 7, 80이거든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사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또 다른 얘기고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살지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천국, 지옥 두 곳으로 나누게 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유아림보 이런 거 없습니다. 죽자 말자 심판이 임하고 바로 천국, 지옥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똑같이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번 간 천국은 한 번 간 지옥은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사실 비유로 들었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죠. 이 부자는 안 믿어 지옥 갔고 거지는 이 거지였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거 차이잖아요.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자가 너무 괴로워서 물방울 하나만 내 입에 갖다 대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런 부탁 다시 못하겠죠.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또 뭔 얘기합니까? 나는 여기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가족들은 여기 안 오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 친척들이 여기 안 오도록 복음 듣도록 해달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전도자가 복음 전할 거고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했죠. 천국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죠? 부활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걸 보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뭡니까?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고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서는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신을 입고 함께 못하는데 죽어서는 육신 없고 뭐 부활 때는 육신을 가지죠.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그래서 이번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요,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 로마서 6장 9절에 그렇게 나오죠. 간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뭐 이런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부활했다 이러면서요. 뭐 안 죽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겠죠. 근데 분명한 건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죽습니다. 그죠?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재림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을 입어도 지옥 갑니다. 사망에게 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로마서 5장 17절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누구요? 아담 하와를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진리 된다는 말은 뭡니까? 진리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생명 된다는 말이 뭡니까? 죽음을 해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그 한 번 해결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뭐 없는 걸 이렇게 딱 얻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토록요. 그래서 죽었다, 우리가 육신적인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 죽었다가 딱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죽음 문제에서 해방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읽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렀고,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게 심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심판까지 면해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 것. 그걸 보고 사망이라고 그래요. 생명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 옮겼어요. 이러면서 뭔가 합니까? 죽은 자들이 25절에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그죠?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이거는 법적인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법적인 생명이 영원토록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3분의 2분입니다. 법적 생명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얻었어요. 문제는 법적인 생명이 실제로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보내신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힘이 생겨요. 우울증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 우울증이 치유된다 안 치유된다 그건 두 번째 얘기고,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시는지 안 주는지. 한 번도 평소에 기도 안 해본 사람들 많더라고요. 기도해봤죠. 그죠? 뭐, 공예배 때 기도해보고 해보죠. 그죠? 성경은요, 진실되게 하나 앞에 딱 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기도 안 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습관들이겠죠.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런 거 불신앙부터 시작해서, 그죠? 기도하기 귀찮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법적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은 변함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힘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이냐?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강제적으로요, 사람을 휘어잡잖아요. 말 안 들으면 괴롭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삼을 때에, 그리스도께 기도한다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주인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생명을 얻으시라.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특별 새벽 같은 걸 하느냐? 평소에 우리가 집중 잘 못하니까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면은 이 시간이 더 축복되겠죠. 평소에 안 하더라도 이 시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1년에 막 4번이 나는데, 여러분이 한 1만 년 살면은 1년에 4번 많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몇 년 못 살아요. 그래봤자 여러분은 1, 2, 3, 4, 5, 6, 7, 8 숫자 세할 리만큼 다 세할 리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내년부터 이 응답 우리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이거는요, 살아있는 생명을 느낍니다. 힘하고 살아있다는 건 조금 다르죠. 경상도 다도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있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 말은요, 사명에 붙잡혀 있을 때 상대가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명에 딱 붙잡혀 있을 때 상대가 딱 보고요, 살아있네 이럽니다. 그 말이거든요. 틀린 사명이라도 붙잡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 창조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태눈처럼 앉아 있으면은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보고 정말 이 사람 당신은 살아있다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렇다고 대놓고 당신 너 죽었네 이렇게 표현을 쓰면은 싸우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진 않더라도요, 살아있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물론 틀린 사명을 붙잡으면 나중에 심각한 더 큰 영적 후유증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창조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으셔야 돼요.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내 사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 선교고요. 그 시작이 제자와 후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시스템이 3가지 뜰을 담을 성전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딴 거 아닙니다.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생명운동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전도 선교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말도 맞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과 고민과 염려가 있다면은 성경의 말도 말하는 대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열매가 많고 못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아예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조금만 지속해 보면요, 살아있네 라는 말이요 나옵니다. 본인도 알고 상대도 압니다. 우리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 시간표가 될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살아있는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법적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기도의 무기도 주셨습니다.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